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인생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민족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유대인이라 부르지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적인 축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축복,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일 행사의 최고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해요. 자, 유대인 자녀들이 성인식을 가집니다. 성인식을 가질 적에 가장 중요한 절정이 뭐냐 하면 랍비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이 성인이 되는 그 아이를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을 한답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을 한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되었음을 직감을 하면은 자녀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유언적인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 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축복을 또 남기면서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오늘 저와 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인생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죠?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축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뭘 하는 거지요? 축복은 말로 하는 겁니다. 쉽지요?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말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적에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말로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르되 이것은 아마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축복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원리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모님은 반드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지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27장에 축복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의 옷의 항치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마르. 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팥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 가나안 땅의 기업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복도 아주 멋지게 비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멋있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건 정치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왕의 축복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다 하지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마땅히 축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렇게 축복을 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제사장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줍니다. 기도 형식을 따라서. 자, 아버지의 사명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지요. 그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지요?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 빈 평안이, 그 평안이 에히데네, 평화, 복지, 번영이었습니다. 건강.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루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바로 제자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레고 말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히레네. 아멘. 바로 제자들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복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고요. 입이 안 떨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내가 어느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요? 내가 복을 빌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서 우리가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축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아멘. 자,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반드시 참으로 받을 가치가 있는 뭐뭐 할 만한. 다시 말하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믿음이라 표현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멘. 자,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기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신학을 졸업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이제 빈 땅에 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건축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도 몇 분 안 계시고요. 그리고 재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건축은 매덕이 드는 그런 공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건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용인지방회에서 총무님이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냐 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원래회 예배를 드리십시다. 원래 예배를 드리면 한 35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요. 그러면 그분들 대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열악해서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그때 우리 원래 예배를 우리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서 원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 중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뭐 했어요? 아멘.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아멘, 아멘 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제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우리 저 용인에 있는 박 부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건축하자고 싸게 해준다고. 그래, 지금 놀랍시요. 야,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누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같이 식사를 할 적에 누가 축복기도 해주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에 합당하면은 복이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복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세를 가지고요,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요, 누가 축복기를 해주면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비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기록해요. 자, 복을 비는 사람의 복. 내가 만약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빈 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온다. 그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어쨌든 복을 빌면 다 복이 됩니다. 아멘. 그 너무 신기하지요? 이걸 가지고 심고 거두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복을 심으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을 비는 습관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을 비는 습관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기 1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약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그냥 소리 없이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을 너무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은 여러분 말은 없어지잖아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망한 대로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봐요. 우리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한 말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든지 주변 사람이 다 들어. 그만 그 말은 에너지. 없어지잖아요.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입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곤란을 당하냐 그 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비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을 빕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쉽게 사용하는 말, 시기와 다툼의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에 보여주고 있지요. 자, 종 같으면 치료법 들어보셨지요? 종 같으면 치료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2006년도에 MBC에서 스페셜 다큐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통해서요, 저는 몰랐지요, 옛날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 1천만 명 이상이 이 프로를 시청했다고 하네요. 혹시 시청하셨어요? 2006년도에 존 가트맨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부 전문 치료가입니다. 이분이 지난 36년 동안 3,000쌍을 그죠? 초청을 했어요. 그죠? 워싱턴대 기숙사에 그분들을 그죠? 초청을 해가지고 살게 하고 24시간을 비디오로 전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소리, 말소리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가트맨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했어요. 참 놀라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결혼을 과학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우리의 미래가 가트맨의 손안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가트맨 이 분이 왜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1970년도에 미국의 이혼율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했답니다. 그리고 이분도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36년 동안 3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 관계는, 이건 부부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를 말해요. 모든 관계는 다툼의 내용이 폭력이라든가 외도, 도박, 성격 차이, 학력, 직업, 음주 등 아주 심각한 사유, 그리고 뭐 치약을 짜는 그런 습관 같은 사소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소한 것을 물론하고 상관이, 이게 그죠? 다툼, 이게 뭐냐면 부부 관계의 갈등과 이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그 참 희한하지요? 왜 상관이 없냐 하면 3,000쌍을 초 단위로 잘라서 전부 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어떤 집은 심각한 폭력의 문제가 있고, 그죠? 중독의 문제가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더랍니다. 어떤 집은 그죠? 이혼을 하게 되고 갈등하고, 이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던 가운데 뭘 발견했냐 하면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때문에 갈등하고 이혼을 하더랍니다. 그 핵심이 뭐지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중요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이라, 핵심은 말. 자, 어떤 말을 쓰냐면 4가지 말을 쓰더래요. 첫 번째, 비난의 말. 이 비난의 말은 뭐냐면 상대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헐뜯는 표현. 다시 말하면 잘못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잔소리를 탁 늘어놓지요. 그죠? 여기에 비난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난하지 말라고 하지, 그죠? 헤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비난이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첫 번째 문이에요, 문.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의 허물과 실수를 꼭 집어서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파헤쳐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내 눈 속에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이제 지적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요? 방어합니다. 그죠? 비난하면 딱 방어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비난에 대한 자기 방어. 자, 일단 잘못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방어 본능이 작동하게 된답니다. 거짓말하거나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비난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거짓말하는 아이로 키워요. 자꾸 핑계거리가 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는 거짓말 다 알아. 그러면 또 거짓말 한다고 또 잔소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3번째는 경멸. 자, 내가 만약에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해요?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깔보며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태도. 이건 이제 존중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경멸하다 동사는 깔보와 업신여기다. 이제 함부로 대하는 태도나 말들을 말해요. 근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잖아, 그죠?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을 존중하셔야 돼.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존중하셔야 돼. 자녀들 존중하면 자녀들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을 존중해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경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뭐죠? 감싸기. 관계나 소통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부부들 집에 가면 한 달째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러고 있죠. 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랍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대화의 패턴이 부모 자식이라든가 부부라든가 모든 관계에 그래요.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탐을 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정이 싹 빠져나가더랍니다. 사람은 정으로 살지요. 여러분,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사는 거지요. 근데 그 정이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요 패턴 말 때문에. 자, 요 말 때문에 그렇게 되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지난번에 대학 교수 그분 얘기를 좀 소개 하나 시켜드리면 좋겠네. 대학 교수 사회적으로 그죠? 지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대학 교수 부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집을 나가서 이제 모임 있잖아요. 모임에 가면은 이제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이렇게 돼요. 그럼 집에 딱 들어오면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난 남이 돼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왜요? 요 패턴을 계속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에 싹 빠져나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의 비결이 너무 엉터리 같은 비결이에요. 작은 일을 조금씩 자주 하라.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일이라도 상대에게 호감, 존중, 감사, 배려와 같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해라. 그러면 다 회복돼요. 아멘. 이런 부모와 자식, 그죠? 부부 다 회복됩니다. 왜 회복 그죠? 안 되냐 하면 이걸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의 중요성을 잘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혼란이 있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지요? 악한 일이 자꾸만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잠언서 16장 24절의 말씀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자식들 남편 부모를 그죠? 보약해 주지 말고 이쁜 말 하세요. 이쁜 말 하세요, 제발. 그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죠? 이쁜 말 하면 뭐가 돼요? 뼈에 최고의 약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말의 능력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의 능력, 잠언서 18장 21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의 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저와 여러분 쓰는 그 말에 달렸어요. 그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달렸어요? 내가 쓰는 그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삶은 내 입의 열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가학에서 말하는 말의 힘. 지금 내 가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내 가학에서 말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최근 내 가학에 밝히는 8가지 말의 법칙이 화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래요. 내 가학에서 밝혀낸 8가지 말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자,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시지요? 여러분,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현실이 돼요. 이게 말의 능력, 법칙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걱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하나님 뭘 하셨어요? 너 걱정거리 던져버리라. 자,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건 말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여러분, 관계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말에서 만들어져요. 자, 같으면 치료법이 뭐지요? 말의 중요성이야.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지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치유와 축복이 풀어져 나와요. 자, 봐요. 이거 해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잠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푸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풀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풀어진다, 그 말이. 여러분, 과학이 참 놀랍지요? 내 과학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자, 네 번째, 말에 의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뇌과학자가 연구 발표했어요.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뇌 세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된 그 말은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화가 되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한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내가 한 말이 이게 각인이 돼서 말의 습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든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평소 쓰는 말들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한 그 말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만약에 늘 아프다고 말을 해요. 날씨가 싸늘하고 추워지면 감기 들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늙으면 뭐 해야 돼요? 늙으면 죽어야지. 배불러도 죽어야 되고 기분이 좋아도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 모든 몸의 세포가 그 말에 따라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 들리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의 세포의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아 모든 세포가 뭐라고 하냐면, 그죠? 주인이 감기 걸린다고 했다. 자, 모든 세포는 감기를 받아 들일 준비를 해라. 감기 들려요. 이게 뇌과학에서 말하는 그죠?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야, 죽어야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노화가 촉진된대. 여러분, 죽어야지 하면 빨리 죽으면 낫는데 좋은데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화가 촉진돼요. 백발, 대머리, 주름, 검버섯, 기억력 감퇴, 심혈관계, 근육이 없어지는 현상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실 줄로 믿어요. 다섯째,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자, 삶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요인에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는 그 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행복한가? 불행해요. 왜요? 말을 잘못하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말을 이쁘게 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옷을 쏘가서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치울 수 있다. 감정까지도 말로 지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말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 좋은 말로 그거 나쁜 감정을 없애버리세요. 아멘.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다. 성공에 있어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말 습관이다. 자, 성공에 있어서 배경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의 습관. 자, 우리 그 말씀의 실제를 하잖아요. 5월 26일자에 보면은
당신은 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이러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저와 이러면 성공이에요. 왜 성공이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직 청소년 때 저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씨앗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자, 하나님의 씨,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잖아, 그죠?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고백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 자잖아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네. 나는 뭐밖에 못해요? 사랑밖에. 근데 이분은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성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나는 성공입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오렌지 씨앗에 볼품 없잖아요. 누가 오렌지 씨앗을 가지고 오렌지 나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렌지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오렌지 나무를 만드는 모든 능력이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씨를 가진 오렌지를 생산하겠지요. 오렌지 씨앗이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분의 씨가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성공.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삶에서의 성공이라는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성공 세미나 했답니다. 야,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그것도 청소년 때. 야, 성공 세미나를 개최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했어요? 나는 성공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야, 너가 무슨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성공을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 성공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봐요. 성공은 배경에서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언어 습관에, 그죠? 말의 습관에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호선 교수님 들어보셨지요? 이분이 TV에 자주 나오세요. 이호선 교수님이 상담을 27년을 하셨대요.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한 대로 되더라. 자, 부부가 서로 살면서 괜찮아.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말한 대로 되더래요. 좋은 관계 속에서 살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뭐 해요? 이혼해. 그러니까 뭐 해요? 이혼하더래요. 근데 이혼할 마음은 사실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 이 말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혼할 마음도 없이 이혼해 자꾸 했더니 이혼을 해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 안 하시려면 혀를 깨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혀를 깨무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냐 그 말. 내가 이 좋은 입을 가지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쁘다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되게 강조를 해요. 이분이 결혼을 했대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예쁘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호선 씨 예쁘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라고 해요? 호선 씨 예쁘다. 근데 이분이 이호선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걸 안돼요. 예쁘지 않아도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에 우리 이호선 씨 아내의 닉네임이 뭐냐? 경국지색. 경국지색이야. 경국지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루는 말. 임금이 혹해서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로 미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의식을 살짝 잃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핸드폰을 뒤지면서 보호자를 찾을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뭐 아내라든지 자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국지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래 못 찾았대요. 보호자를 못 찾았대요. 아이고 세상에 경국지색.
남편의 닉네임은 내 사랑.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말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은 뭘 할 수 있다? 그럼요. 말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서로 듣기 싶어 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아멘. 그래서 말이 좋은 관계와 성공과 실패와 생명과 사망을 결정지어요. 말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 잘하는 것,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의 힘과 축복. 자, 우리는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은 말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참 믿음이 중요해.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는지, 그죠? 이 믿음은 의심이 조금도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절대로 책망 안 하셔. 근데 꼭 한 가지만 책망하셔요. 뭐지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얻을 거예요? 우리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말에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비결이 말에 있어. 자, 뭐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기록했냐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묵상이 뭐죠? 뜻을 깨닫기 위해서 보고 중얼중얼 말하고 그것을, 그죠? 믿음을 가지고 승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순종과 믿음은 동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도 좀 좋은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 딱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잖아,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요. 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날 그죠? 저녁 때가 되어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요. 가서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더라, 이렇게.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았는데 없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뭘 하셨는지 아세요? 나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죠? 아침에 다시 그것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뿌리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주님이 뭐 하신지 아세요?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올려주세요. 23절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치유의 말씀 있고 축복의 말씀 있고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막 고백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의심이 든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문제의 산을 말해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것을 너가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말한 것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절대적인 거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만 가지는 거예요. 자기. 그죠? 그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면은 요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요? 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날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요? 말씀을 입에 두는 고백 훈련 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앉아서 30분 동안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멘. 여러분 눈을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산다고 하지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지요.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걸. 그러니까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해요. 질병도 다스려야 되고 문제도 옮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전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전부 다 사용해버리죠.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뭐에 생긴다? 입으로 생긴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너는 이제부터 쳐다볼 때마다 뭐해요? 이름을 불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뭐 말씀을 그대로 자꾸 말하게 하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그죠? 이 말에는, 입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말로서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입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기 누굴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입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걸 그죠? 잘 훈련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보는 것을 따라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입을 주신 것은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사용해서 인생의 삶에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